이 시간 고린도전서 3장 18절에서 21절의 말씀을 통해서 사람을 자랑하지 말라는 제목으로 함께 은혜를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우리가 이제까지 하나님의 은혜를 떠나서 그리고 하나님의 예배를 떠나서 사람들의 실존이 어땠던가를 잘 살펴보고 있습니다. 특히 지난주에 새벽별 같은 아침 계명성 같았던 그 계명성이 어찌 그리 떨어지고 땅에 찍혔는가에 대해서 우리는 살펴보았습니다. 하나님 없이 자기 의지를 나타내려고 자기 계획을 드러내려고 했던 그 시도가 얼마나 허무한 것인지, 그리고 그 결과 부서지고 가루로 만들어져 흩어지게 될 것임을 하나님은 분명히 말씀하셨습니다. 왜 그렇습니까? 그것은 바로 하나님을 붙들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진리의 말씀을 붙들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대신에 자기를 붙들고 눈에 보이는 가치를 붙잡고 그것을 소유하려고 매진했기 때문입니다. 그 사람들은 하나님의 통치와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기를 거부했기 때문이었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처럼 되어서 살고 싶어 했습니다. 아니, 하나님 같이 되어서 내 중심적으로 모든 일이 내 가정과 교회와 이 사회와 내 주변에 있는 모든 사람들이 내 중심적으로 돌아가기를 소원하고 바랐던 것입니다. 그것이 바로 사단 마귀의 일이었고 지금도 역사하고 있는 어둠의 힘이기도 합니다. 그들은 자기 자리를 떠났습니다. 피조물의 자리를 떠나서 하나님을 경배하고 하나님을 찬양하고 하나님 앞에 무릎 꿇어서 그분께 영광 돌리는 것이 아니라 내가 하나님이 되어야 되겠다. 나도 계획이 있고 나도 내 의지가 있는데 그것을 펼쳐서 내 영광을 내 스스로 챙겨보겠다고 그렇게 힘쓰고 애썼던 자들이었습니다. 그것은 바로 진리를 외면하는 것입니다. 그 결과 어떻게 되었습니까? 그 어둠의 세력들은 하나님을 피하게 되고 하나님으로부터 숨게 된 것입니다. 더 나아가서 하나님을 대적하는 것입니다. 그것이 무엇입니까? 바로 자기의 독자성, 자기의 독립성을 추구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지금 예배 자리에 나와 있지만 신앙생활 한다고 하고 있지만 여전히 그것을 놓지 못하고 있지 않습니까? 특별히 내 가까이 있는 사람들이 내 감정을 건드리고 내 자존심을 건드릴 때 우리는 어떻게 반응합니까? 도저히 견디지 못합니다. 어떻게 나를 가만히 있으니까 가만히 일어나나? 왜 나를 이렇게 취급하냐고 바둥바둥 되지 않습니까?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채우고 높아지기를 원합니다. 많이 가지고 소유해서 자기만의 성을 구축하고 싶어 합니다. 그 안에서 행복을 누리고 편안함을 누리고자 합니다. 그것을 스스로의 힘으로 챙기고자 지금도 수고하고 열심을 내고 있고 노력하고 있습니다. 그것이 마치 갓생인 것처럼 그것이 자기 착취에 불과한 줄 모르고 그렇게 지금도 살아가고 있는 것입니다. 세상 사람들은, 진리를 알지 못한 사람들은 자기 자존심을 챙기려고 합니다. 왜요? 무시받기 싫기 때문에. 무시받고 조롱받고 수치받는 것을 누가 좋아하겠습니까? 인정받으려 하고 그것을 즐기려고 합니다. 그를 위해서 모든 수고를 아끼지 않고 지금도 살아가고 있습니다. 하지만 그 삶의 결과는 반드시 허무하게 될 것입니다. 헛되게 될 것이고 하나님의 심판대가 되어 반드시 멸망하여 무너지게 될 것입니다. 하지만 우리는 이 예배 자리에 나와 있습니다. 왜 그렇습니까? 바로 하나님이 최고의 가치임을 알기 때문에, 그 하나님을 예배하는 것이 최상의 가치인 것을 알기 때문에 여기 나온 것이지 그저 시간대로 나온 것은 아닙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피가 왜 우리에게 필요한 것인가? 타락한
죄의 피가 흐르는 나에게 왜 필요한 것인가를 알기에 여기에 나온 것입니다. 그 기쁨과 가치를 발견하고 참 위로와 기쁨을 누리기 위해서, 얻기 위해서 여기에 나온 것입니다. 그리고 감사, 평안으로 살아갈 수 있기를 원해서 여기에 나온 것입니다. 자, 그러면 오늘 본문 보시기 바랍니다. 오늘 본문 18절에 보시면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아무도 자신을 속이지 말라. 이것은 무슨 말입니까? 앞에서 하나님 없이 진리 없이 살아가던 그 삶이 마치 자연스럽고 당연하고 많은 사람들이 그렇게 하더라. 아니, 교인들조차, 직분을 가진 사람들조차 그래 살더라. 나도 그래 살아야지. 괜찮네. 예배 안 나와도 별일 없네. 신앙생활 제대로 안 해도 나에게 별다른 일 없네. 라고 스스로를 속이지 말라는 것입니다. 그렇지 않습니다. 인간은 믿을 존재가 아니라 이해하고 사랑할 존재일 뿐입니다. 그리고 인간의 지혜의 한계, 세상의 지식의 한계가 있습니다. 그런데 그 한계를 다 안다고 해도 인간의 한계를 극복할 수는 없는 것입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인간의 경험이 어느 정도 많을 수 있습니까? 인간의 지식이 어느 정도 높아질 수 있습니까? 인간들은 그 모든 것들을 사용해서 자기를 확장하는 도구로 사용합니다. 자기를 확장하는 도구가 왜 필요할까요? 왜 내 자녀가 필요합니까? 왜 내 자녀가 잘 돼야 합니까? 왜 우리 교회가 잘 돼야 합니까? 내 자존심 문제이기 때문에. 그것은 무슨 말입니까? 그 자녀가 나이기 때문입니다. 내가 확장된 도구일 뿐입니다. 하나님의 자녀가 아니라 내 새끼이기 때문에 잘 돼야 합니다. 그들이 잘못되고 이상한 길로 하고 내 자존심을 상하는 일을 한다면 견디지 못하는 것이 타락한 우리의 모습인 것입니다. 그것으로서는 창조주 하나님을 알 수 없습니다. 인간 스스로의 힘과 지혜로는 하나님을 알 수가 없습니다. 그렇다면 자신을 속인다는 것은 무슨 말일까요? 자기한테 지금 우리 스스로에게 물어보십시오. 내가 나를 속이고 있나? 내가 나를 속이고 있다면 그것이 무슨 뜻인가? 하는 것입니다. 그것은 바로 나는 스스로 서 있다고 오해하고 착각한다는 것입니다. 아, 나는 괜찮아. 이 정도면 괜찮은 사람이야. 괜찮은 신앙인이야. 하나님이 기뻐하시겠지. 하나님이 좋아하시겠지. 아니, 우리 교인들은 나를 욕하지 않겠지. 그렇게 생각한다는 것입니다. 자기를 믿을 만한 존재로, 인정받을 만한 존재로 생각한다는 것입니다. 그것은 스스로 속이는 일. 우리는 예배 자리에 나올 때마다, 하나님의 말씀 앞에 설 때마다 은혜가 없는 자리, 내가 하나님의 은혜를 받지 못하면 공허와 혼돈과 흑암에 불과하다는 사실을 깊이 자각하고 깨우치는 시간으로 삼아야 하는 것입니다. 은혜의 단비가 없이는 우리는 먼지와 티끌에 불과하다는 사실을, 세상의 풍조가 불면 날아가 버리고 하나님의 입김이 불면 사라져 버릴 수밖에 없는 그런 무가치한 존재임을 철저히 자각하는 그것이 무엇입니까? 자기 부인인 것입니다. 그 속에, 그 자기 부인된 생각과 마음 속에, 삶 속에, 그 낮아지고 비어진 그 생각 속에 무엇이 머물까요? 하나님의 은혜가 머무는 것입니다. 이 사실을, 이 진리를 아는 자가 지혜로운 사람이지, 스스로 지혜 있다는 사람은 결코 지혜로운 사람이 아닙니다. 오늘 주보를 통해서 잠언 3장 5절에서 7절 순서지 밑에 있습니다.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너는 마음을 다하여 여호와를 신뢰하고 네 명철을 의지하지 말라. 너는 범사의 그를 인정하라. 그리하면 네 길을 지도하시리라. 스스로 지혜롭게 여기지 말지어다. 여호와를 경외하며 악을 떠날지어다. 아멘. 자, 5, 6, 7절 중에서 자기를 속이는 일이 무엇입니까? 바로 자기 명철을 의지하는 겁니다. 자기 지식, 자기 경험. 7절 보십시오. 또 스스로 지혜롭게 여기는 것이 자기를 속이는 것. 그리고 여호와를 경외하지 않고 악에 머무는 것. 악이 무엇입니까?
성경이 말하는 악이 무엇입니까? 바로 하나님 없이, 진리 없이, 말씀 없이 살아갈 수 있다는 그것이 악인 것입니다. 자기 명철을 의지하고 자기 경험을 내세우는 것은 그만큼 자기의 한계를 드러내는 것입니다. 그죠? 스스로 속이는 일입니다. 스스로 자기의 삶을 지킬 수 있다고 생각하고, 나는 내가 보호해야지, 나는 내 스스로 내 힘을 확장시키는 일에 애쓰고 힘써야지 라고 하는 것, 스스로 속이는 일입니다. 왜요? 결국은 허무와 헛됨으로 끝나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잠언 3장 6절에서 무엇이라고 이야기합니까? 범사의 모든 일에 하나님을 인정하라는 것입니다. 이것은 바로 우리가 피조물이라는 자리가 가진, 타락한 피가 흐르는 자리가 가지는 한계를 깊이 인식하고 겸손하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반대로 하나님의 소중함, 하나님의 은혜의 소중함, 이 예배의 가치, 진리의 말씀의 능력이 무엇인가를 깨닫게 해달라고 기도하고 그 은혜를 늘 사모하는 것입니다. 시편에서도 이야기하지 않습니까? 하나님을 가까이 하는 것이 네게 복이라. 그런데 우리는 엉뚱한 복을 찾고 있습니다. 엉뚱한 복을 요구합니다. 건강하게 해주세요. 돈 주세요. 우리 자녀 잘 되게 해주세요. 우리 교회 폼나게 해주세요. 그것이 왜 중요합니까? 내가 하나님을 가까이 하고 있고 내가 진리의 말씀을 묵상하여 자기 부인과 자기 십자가의 길을 겸손히 겸하게 걸어가는데 세상의 조건이 왜 더 필요합니까? 그것은 하나님이 하시는 일이죠. 우리 각자가 지금 여기 예배에 나오고 있는 우리 한 사람이 올바로 섰을 때 하나님이 우리를 통해서 하나님의 말씀을 증거하시지 않겠습니까? 그런데 안타까운 것은 여전히 우리가 예배에 나오고 믿는다고 하면서 믿음이 무엇입니까? 예배하는 것이 무엇입니까? 왜 이 땅을 살아가십니까? 라는 질문 앞에 우리는 올바로 제대로 된 대답을 하지 못한다는 것입니다. 베드로 사도는 이야기했습니다. 누군가 너에게 믿음의 비밀을 이야기해달라고 말할 때 고백할 수 있도록 늘 준비하고 있으라고 했습니다. 우리는 준비되어 있습니까? 그러한 질문을 할 수 있어야 하는 것입니다. 자기의 것을 스스로 확보하는 수고로움보다 우리가 하나님과 함께하는, 말씀과 함께하는, 진리와 함께하는 것이 더 소중한 것입니다. 왜요? 그리함으로 하나님의 것이 우리의 것이 되기 때문에 우리가 하나님의 소유로 들어갈 때, 즉 하나님과 연합되고 일치될 때 하나님의 것이 우리의 것이 되는 것입니다. 아니, 하나님이 자기의 것을 기꺼이 우리에게 함께 나누어 주시기를 기뻐하신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왜 우리는 소중한 것을 놓쳐버리고 잠시 있을 것에 연연해하고 있습니까? 그것이 나쁘다, 안 됐다, 그런 말이 아니라 왜 그럴 수밖에 없는가에 대한 자각이 없는가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은혜의 풍성함을 아십니까? 하나님의 영광스러움을 아십니까? 하나님이 우리에게 약속하신 영원한 기쁨과 안식을 알고 계십니까? 그 풍성함과 풍족함을 저와 여러분들은 믿음으로 누리게 될 것이고 지금 누려야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하나님의 하나님 되심을 알기 위해서 힘쓰고 애써야 합니다.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정성을 다하고 목숨을 다해 알기 위해 수고하고 애써야 합니다. 그런데 어떻습니까? 우리의 24시간 중에, 하루 24시간 중에 하나님 말씀 앞에 조용히 나오는 자리, 묵상하는 자리가 있습니까? 그 시간이 기다려지고
그 시간을 내가 확보하기 위하여 수고하고 애쓰고 있는가 하는 것입니다. 안타깝게도 사단 마귀들은, 남자들은 돈 버는 일에, 가정 가꾸는 일에 정신없이 돌아다니고 자기 기호에 맞는 좋아하는 거 하느라고 정신없게 만들고, 여성들은 자기밖에 모르고 자녀밖에 모르고 돈밖에 모르게 만들어서 말씀으로부터 떨어지게 만들고 있습니다. 세상 것으로 채우고 높아지라고, 그것이 지혜로운 것이라고 사단 마귀는 지금도 우리를 꾀고 있습니다. 그러나 그것은 하나님 앞에 어리석은 일이라고 이야기합니다. 다시 한 번 더 말씀드리지만 세상은 자기 성을 쌓으려고 지금도 엄청난 수고와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자기를 확장시키고 그래야 아무도 침범하지 못할 울타리를 세우려고 지금도 노력하고 있습니다. 더 나아가서 타인을 점령하고 타인들 위해서 군림하여서 그들의 항복을 받아내고 내가 얼마나 대단한 존재인가를 인정받아서 그것을 통해 만족을 느끼고 행복을 누리려고 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그러한 시도를 했던 세상 어떤 제국도, 세상 어떤 패권국도 다 멸망하지 않았습니까? 지금 로마 제국이 있습니까? 페르시아, 이런 바벨론 있습니까? 다 멸망한 것입니다. 시간이 지나고 다 사라져 버렸습니다. 다 허물어져 버렸습니다. 왜 그렇게 했을까요? 진리가 없기 때문에. 하지만 진리이신 예수님의 나라, 그 나라가 우리 안에 이루어질 때 우리는 영원한 삶을 살아갈 수 있고 약속받은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지난주 살펴봤던 계시록 14장 8절에서 이야기했죠. 큰 성 바벨론이 어떻게 되었었다고요? 무너졌도다. 무너졌도다. 2번 반복하지 않습니까? 이것은 확실한 강조입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심판에 대한 엄중한 확인입니다. 여기서 우리가 확인할 것이 있죠. 바벨론에 대한 설명입니다. 2가지. 크다. 성이다. 그리고 바벨론이다. 엄녀라는 겁니다. 엄녀. 이것은 무슨 말입니까? 모든 나라들이, 모든 사람들이 스스로 왕되고 싶어 합니다. 하나님이 되고 싶어서 자기만의 궁궐을 쌓아서 거기서 왕노릇하고 싶어 합니다. 주인 노릇하고 싶어 합니다. 그것이 바로 타락한 인간들이라는 것을 계시록 14장 8절에 모든 나라라고 이야기합니다. 사단 마귀는 여전히 우리들을 유혹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처럼 살아라고. 하나님 같이 되어서 행동하라고. 하나님을 멀리하고 하나님을 대적하라고 지금도 유혹합니다. 창조주 하나님께 항복하고 순종하는 것보다 하나님 앞에 자기 머리를 치들고 자기 이름을 드러내라고 지금도 우리를 꼬드기고 있습니다. 그 결과 이 유혹에 다 빠져버리고 다 매몰되어서 사단 마귀와 교감해버렸습니다. 음녀와 음행해버렸습니다. 우리는 진리를 기뻐하는 것이 아니고 내가 잘 되는 것, 세상에 보이는 어떤 가치가 나로 하여금 빛나게 하고 나를 평안하게 하고 나에게 힘을 주는 것에 더 기뻐하지 않습니까? 그것이 바로 우리가 음녀와 음행한 결과입니다. 사단 마귀와 교감했다는 것입니다. 결국 진노의 포도주를 마셔서 하나님의 영원하신 심판하게 서게 될 것이고 슬피 울며 이를 갈게 될 것이라 말씀하고 있습니다. 마태복음 13장 41절 42절 광고란에 가셔서 같이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마태복음 13장 41절 읽겠습니다. 인자가 그 천사들을 보내리니 그들이 그 나라에서 모든 넘어지게 하는 것과 불법을 행하는 자들을 거두어내어 불무불에 던져 넣으리니 거기서 울며 이를 갈게 되리라. 보십시오. 모든 넘어지게 하는 것. 2번째, 불법을 행하는 것. 모든 넘어지게 하는 것에 넘어지는 것이 스스로 속이는 것이고요.
불법을 행하는 것이 스스로 속이는 일입니다. 이런 자들은 어떻게 한다고요? 불무불에 던져 넣어버리겠다. 그리고 거기서 죽는 것이 아니라야, 불에 타 죽는 것이 아니라 울며 이를 갈게 된다는 겁니다. 영원한 불에서 죽지도 못하고 그렇게 고통을 받게 하겠다는 것입니다. 마지막 때에 스스로 지혜롭다고 스스로 하나님처럼 살아간 모든 삶의 흔적을 추적하겠다는 것입니다. 그것이 무슨 말입니까? 내가 천사들을 보내는 이유라는 거예요. 네가 이때 이런 마음 먹었지, 이런 행동했지, 이런 생각했지, 그것이 불법이고 넘어지게 하는 것이지 추적하겠다는 것입니다. 그것을 거두어내고 골라내어서 꺼지지 않는 불로 심판하겠다는 것입니다. 이런 말씀을 들을 때 우리는 두려워할 줄 알아야 됩니다. 나는 과연 불법을 행하지 않는가? 나는 모든 넘어지게 하는 것에 걸려 넘어지고 있지 않는가? 생각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나는 진리 없이도 당당하게 살아가고 있지 않는가? 참 예배, 영과 진리로 드리는 이 예배의 의미를 제대로 알고 있는가? 생각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 19절 보시기 바랍니다. 19절 보시면 지혜 있는 자들로 하여금 어떻게 한다고요? 자기 꾀에 빠지게 한다. 지혜 있는 자들로 하여금. 이것이 무슨 말입니까? 한 가지 예를 들어보겠습니다. 저 사람은 참 미련해. 본받을 게 없어. 라고 하는 그 사람을 통해서 성령님의 가르침이 들려진다면 우리가 그 사람의 말을 들을 수 있겠습니까? 그것이 바로 스스로 지혜 있다고 하는 사람의 무지입니다. 그 미련한 사람의 입에서 나오는 말을 들으려 하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그러면 어떻게 됩니까? 결과적으로 망하게 되는 것이고 심판받게 될 것입니다. 하지만 진리의 말씀을 품고 있는 사람은 겸손한 사람이기 때문에 그 사람의 말조차 드러낸다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을 모시는 자들은 모두 겸손한 자들일 수밖에 없다는 것입니다. 이것을 다시 설명해 드리겠습니다. 예수님을 생각해 보십시오. 나이 30밖에 안 됩니다. 볼품 없습니다. 초라합니다. 그죠? 연한 뿌리 같고 우리가 사모할 만한 허무할 만한 아무 모습도 없다 그랬습니다. 교육도 받지 못했습니다. 바리새인과 서기관들이 하겠습니다. 너 교육도 안 받았잖아. 정규교육. 다음에 너 집안 어때? 목수? 이야, 하찮게 여기던 직업을 가지고 있었죠. 그리고 그 예수님이 태어난 고향이 어디입니까? 나사렛이죠. 나사렛은 당시의 깡촌이었습니다. 지금으로 이야기하면 설렁갑니다. 아니, 저런 데서 태어난 인간이 감히 우리에게 나와서 하나님의 말씀을 가르친다고? 전한다고? 듣겠습니까? 듣지 않는 것입니다. 서기관과 바리새인과 대제사장들이 하는 행동을 마태, 마가, 누가, 요한복음을 통해서 보십시오. 예수님의 말을 듣는가? 그것이 바로 또 20절을 보십시오. 지혜 있는 자들의 생각, 사람의 지혜를 헛되게 생각한다는 것입니다. 헛되게. 그런데 문제는 뭐냐? 헛되게 생각하는 그곳에 하나님의 지혜를 숨겨놓는다는 것입니다. 담아놓는다는 것입니다. 이렇게 생각해 보십시오. 저와 여러분들이 생기기도 멀쩡하고 많이 배웠고 많이 가졌고 또 도덕 윤리적으로 괜찮은 수준에 있는 사람이 아니라 정말 누가 봐도 하찮고 가까이 하기 싫고 냄새나고 그런데 믿음이 있어요. 그런데 여러분들이 여러분의 가족과 친척과 친구들에 가서 예수 믿으라고 이야기할 때 그 사람들이 듣겠습니까? 너는 안 믿어라. 너나 잘 믿어라 이 사람아. 이 뭐는 꼬라지고 이렇게 이야기하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본문 20절에서 이렇게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지혜 있다고 생각하는 자들을 헛것으로 한다. 헛소리에 불과하다는 것으로 치부한다는 것입니다. 하지만 진리의 말씀을 듣고 깨우친 사람, 즉 자기를 비우고 낮춘 사람, 예수님을 섬기고 따르기 위하여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는 사람은 그 말이 무슨 뜻인지 금방 알아듣는다는 것입니다. 아, 그 말이 그 말이구나 라는 것을 안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귀가 막히고 눈이 감기고 마음이 딱딱한 사람은 아무리 이야기해줘도 알지 못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안타깝게도 우리도 하나님의 은혜가 없이는 그들과 같다는 것입니다. 그 구체적 내용이 디도서 3장 3절에 나옵니다. 읽어보겠습니다. 우리도 전에는 어리석은 자요, 순종하지 아니한 자요, 속은 자요, 여러 가지 정욕과 행락의 종노릇한 자요, 악독과 투기를 일삼는 자요, 가정스러운 자요, 피차 미워한 자였으나. 아멘. 이것이 우리의 모습이라는 겁니다. 이것이 인정된, 내가 하나님의 은혜가 있기 전, 우리도 하지요. 우리도 전에는 이렇다는 것입니다. 은혜가 없는 자리, 은혜가 없는 삶이 무엇인가를 확인해야 하는 것입니다. 즉, 우리가 은혜가 없이는 이런 자리에 이르게 된다는 것입니다. 어떤 자리입니까? 어리석은 자리. 반대로 스스로 지혜롭다고 하는 자리죠. 다음에 순종하지 않는 불순종의 자리. 다음에 속은 자리, 스스로 속는 자리에 있다는 거죠. 다음에 정욕과 행락의 종노릇하는 거죠. 예배보다 노는 게 더 좋습니다. 예배보다 자기가 좋아하는 건 하면 더 좋습니다. 다음에 악독과 투기를 일삼는다요. 우리는 그렇지 않은 것 같죠? 다행입니다. 은혜 때문에. 하지만 은혜가 없이는 우리는 악독과 투기를 일삼는 자입니다. 다음에 우리는 가정한 사람입니다. 은혜가 없이는. 그리고 보십시오. 미워했는데 어떻게 미워했다고요? 피차 미워했다. 즉, 또 찐 개찐이라는 겁니다. 서로 미워한다는 겁니다. 언제요? 하나님의 은혜가 없을 때. 우리도 전에는 이와 같은 자였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은혜가 없이, 진리의 성령님의 도움이 없이, 그분의 인도하심이 없이, 위로하심이 없이는 우리가 어떤 처지에 빠지게 되는지 늘 확인하고 깨어 있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반면에 우리가 그렇지 않음이 나타날 때, 즉 의의 열매, 빛의 열매가 나타날 때 어떻게 해야 됩니까? 자랑하는 것이 아니고 감사하는 것입니다. 이 열매가 나에게 끝까지 있도록, 이 열매가 내 삶의 마지막까지 내 품에 안겨져 있도록 주님 은혜 베풀어 주십시오 라고 기도하며 살아가는 것입니다. 그래서 로마서 12장 16절에서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읽어보겠습니다. 서로 마음을 같이 하며 높은 데 마음을 두지 말고 도리어 낮은 데 처하며 스스로 지혜 있는 채 하지 말라. 아멘. 스스로 지혜 있는 채 하지 말아야 합니다. 그것이 무엇으로 나타나야 합니까? 우리 서로 마음을 같이 해서 높은 것이 아니라 낮은 곳에 처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즉 하나님의 은혜를 사모하는 자리에 있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왜 부르셨고, 왜 하나님의 나라로 초대하셨으며, 왜 하나님의 백성으로 지금 여기에서 살아가게 하셨는가 알고 예수님을 섬기는 자리, 예수님을 따르는 자리로 나아가라는 것입니다. 그것은 바로 하나님의 은혜로 말미암은 것입니다. 사도 바울이 고백하지 않았습니까? 나의 나된 것은 오직 하나님의 은혜로라. 이 고백이 저와 여러분이 고백이 되어야 하는 것입니다. 그러면 지혜의 많음을 자랑하는 것, 경험이 많은 것을 자랑하는 것은 무슨 말입니까? 자기 어리석음을 자랑하는 것과 똑같습니다. 그죠? 자기 약함을 자랑하라고 했는데, 나의 어리석음을 자랑하라고 그랬는데, 왜 나는 남들보다 괜찮아? 나는 하나님의 은혜를 많이 받았어. 나는 영적인 경험이 많아. 자랑하는 것은 무엇입니까? 자기의 어리석음을 자랑하는 것입니다. 우리는 우리의 약함을 자랑해야 됩니다. 우리의 못남을 자랑해야 됩니다. 그런데도 우리 안에서는 그것을 보고 욕하고 지적하는 것이 아니라 나도 그런데 서로 위로하고, 우리가 어리석고 못났지만 함께 손을 잡고 보십시오. 서로 마음을 같이하여 도리어 낮은 데 처하고 서로 위로하고 격려하며 가자는 겁니다. 왜 그렇게밖에 못하노?
라고 비난하고 욕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은혜가 없다면 나는 저보다 더 할 텐데 하나님 은혜가 주셔서 나는 여기에 있으니 하나님 저 심령에게도 나와 같은 은혜, 아니 나보다 더 풍성한 은혜를 주셨어. 하나님을 예배하게 하시고 찬양하게 해달라는 기도가 저와 여러분에게 있어야 할 것입니다. 이제 마지막으로 디모데후서 3장 13절 읽겠습니다. 자, 악한 사람들과 속이는 자들은 더욱 악하여져서 속이기도 하고 속기도 하나니, 예, 이것이 무서운 것입니다. 우리가 진리 안에 거하여서 자기를 비우고 낮추지 아니하면,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지 않으면 어떻게 된다고요? 더욱 악해진다는 거예요. 속이기도 하는데요. 그 속이는 것이 무엇입니까? 자기를 속이는 거죠. 그죠? 진리를 말하고 은혜를 말하고 진실을 말해야 되는데 그렇게 하지 않는 것이 자기를 속이는 겁니다. 안 그렇습니까? 그 역사를 모르는 겁니다. 내가 남을 속여서 그것을 자기 이익으로 가지고 남을 속여서 내가 그것을 덕을 보는 것이 자기에게 덕인 줄 알지만 그것이 자기를 속이는 거예요. 왜요? 진리의 빛을 볼 때. 그것을 세상 사람들이 모르니까 속이기도 하고 속기도 한다는 것입니다. 그렇지만 선한 사람, 믿음의 사람, 거룩한 사람은 자기를 비우는 사람입니다. 자기를 낮추는 사람입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섬기고 따르는 사람입니다. 그 따름은 자기 부인과 자기 십자가의 길로 지는 것으로 나타나는 것입니다. 그것은 바로 우리의 힘과 지혜와 능력으로 되는 것이 아니라 오직 하나님의 은혜로 되는 것임을 깊이 고백하고 그 은혜를 사모하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은혜를 감사합니다. 사람을 자랑하지 말고 하나님의 은혜를 자랑하며 우리의 약한 것을 자랑할 수 있도록 주여 도와주시옵소서. 주의 은혜가 없이는 우리는 무가치한 존재임을, 불가능한 존재임을, 먼지와 티끌에 불과하여 세상 바람이 불 때에 흩어져 버리고 하나님의 콧김이 불 때에 사라져 버릴 수밖에 없는 무기력한 존재임을 고백하게 하시고 오직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은혜만 바라보게 하시고 그 십자가의 보혈의 공로만 의지하도록 낮아지고 비워져서 하나님의 은혜가 우리의 삶 가운데 머물 수 있도록 겸손함과 온유함의 마음을 가지고 예수 그리스도의 멍에를 쥐고 함께 걸어가게 도와 주시옵소서. 이 일에 이 예배에 참석한 심령 중에 아무도 실패함과 실수함이 없도록 끝까지 붙드시고 끝까지 주장하여 주시고 마지막 날에 살려주셔서 하나님의 영광에 참여하게 도와 주시옵소서. 감사하며 우리 주님 예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립니다. 아멘.